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죄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살아서 다 아시고 경험되어지리라고 믿지만은 이 세상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대단한 한들 여러분이 잡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무는 것도 아니고 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복된 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늘 잊지 말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평생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기회가 전혀 없지요. 만약에 대통령 앞에 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겠어요. 청와대에 부름받아서 들어간다면 그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우리가 그런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사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러면 감사하죠. 폭풍이 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 흔들리는 정말 인력 편지와 같은 나룻배에 타고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작정해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뒤돌아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좌절과 절망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이 항상 죄덩어리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인간이다. 사실은 그걸 감출 수가 없죠. 사람들 앞에는 깨끗하고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그 깊은 생각을 다 헤아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죄덩어리구나. 우리의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시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처럼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엄청난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행복한 거죠. 행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도 해결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듣기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한 번쯤 다 들었던 이야기지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젊은 날에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이 표현이라는 것은 미국 독립운동 당시에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1775년 세인트 존슨 교회에서 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그 억압에 대한 그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문구로 자유 아니면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자유 아니면 생명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표현하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다.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구호가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해서 자유를 요구하면서 미국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향한 결단의 불씨로 작용해서 미국과 영국이 싸워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획득하거나 또 성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또 내 행복의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아니냐. 예수를 믿고 저에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진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대입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를 누르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교인이 됐다. 그런 의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생을 살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가난과 질병.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사람들과 만남과 모임 속에서도 떳떳하지 못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비굴하기도 하고 마음에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심각할 때 인간의 존엄성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그 대형 사고들 보면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매여 있으면 그 풍요 앞에서 움츠러들죠. 모임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양심도 팔고, 그래서 먹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않겠습니까? 빅터 프랑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의사이면서 학자가 자기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서 그 경험한 그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민, 택함을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빵 한 조각 때문에 자기 동료 유대인을 팔아먹는 거예요. 동료를 배신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 양심을 포기하고 동료를 배신하는 그 처참한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영혼의 자유를 얼마나 갉아먹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신념도 팔아요.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수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병만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육체적인 구속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콤플렉스를 느끼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부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비굴한 그 생존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로운 삶을 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돈을 다 썼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성의 특징이 뭐예요? 여성의 자랑이 뭐예요? 외모, 아름다운 미모,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사람들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또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로 낚인 찍혀서 사람들의 그 관계, 사람들의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창백하고 몰골의 그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결단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치유를 되어지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억눌렸던 그 수치와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아주 그 복합적인 의미가 거기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질병을 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내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 그 질병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치유가 되어진 그 사건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 인격적인 자유를 얻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속박 역시 부자연스럽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죠. 아이들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 볼 때 또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받으면 그냥 아는 대로 막 써내려가.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머리가 깡통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아주 마음에 심한 부담과 고통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면장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해결해도 그 많은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을 받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무지한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무지한 것처럼 부자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기까지 그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하다라는 것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회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수습과 보상도 중요하지만 다 이구동성하라는 얘기 뭐예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그것만이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 이것도 우리를 속박하는 요소예요. 만약에 파트로 매주를 쓴다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고집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고집이 자기 스스로의 그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집이 자기를 붙들어매. 그래서 진정한 자유도 평강도 위로도 소망도 삶의 보람도 감격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니까 자기의 사고에 딱 갇혀가지고 그 고집이 깨어지지 않고 그 고집에 묻혀가지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이게 무지나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 이 고집이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아집과 편견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와가지고 막 방울을 울리고 막 야단 법석을 떨면서 막 소리를 지르든지 터치를 한다든지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주지 않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위 또 그 경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고집에 갚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나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지식과 정보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열심히 살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라든가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더라면 그 천한 계집종의 그 권면으로 충고로 인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지고 몸을 씻음으로 해서 나병이 치료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이 나아만은 평생 나병이라는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고집을 꺾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속박은 스스로 알고 인정해야 내가 지금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구나 스스로 알고 인정해. 그러나 이 정신적인 속박은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이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게 문제죠. 이런 정신적인 노예, 방금 말씀드린 그 아집과 편견,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노예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원을 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제가 모셨던 그 과장님이 계세요. 이 과장님 앉아 계시고 이렇게 6명의 직원이 이제 한 과가 돼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선임이기 때문에 과장님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항상 업무를 보는데 이 과장님은 늘 술을 드시는 거예요. 이틀이 멀다고 술을 드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니까 그 알코올 냄새가 아침에 출근해서 풍겨오는 과장님 그 가까이서 풍겨오는 그 알코올 냄새가 아주 예민하게 느껴질 때죠, 그죠? 매일 술을 드셔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실례를 무릅쓰고 웃으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매일 술을 드셔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 지금도 40년 전 이야기지만 아직도 쟁쟁한데 김신 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다라는 거야.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새겨져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바른 양심을 갖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힘에 끌려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는 매니아다, 일본어로 오타쿠라 그래요. 게임이라든지 어떤 인형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야. 그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 나니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죠. 절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배웠느냐? 아니요. 냉철한 지성과 이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제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명령으로 끌려다닌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스스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끌려가다 스스로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젊은 아이들은 대학에 실패하지 않을까, 또 나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암이라든가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한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예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어요. 암사동 아파트, 현대 아파트 사는 어떤 4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그 가족들이 그 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부탁을 받고 갔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 경찰서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스피커폰에 대고 막 큰 소리로 자기 야단하고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죠. 뭐 아파트에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신방대원과 그 가족과 그 젊은 여자분하고 예배 드리는데 조용하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무 세상에 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그 엄청난 부담과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한다라는 거야.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그 스피커폰으로 막 지금 야단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남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지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믿지 않아. 서로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들에서 경청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려는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불신의 시대.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40대 젊은 여자 결혼도 못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대화하려면 이 대화의 맥락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가 경험되어진 거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나누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신념이라든가 정치 색깔에 대해서 나는 야당이야, 나는 여당이야, 나는 좌파야, 우파야라고 얘기하면서 상충된 이야기, 의견이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맥락이 전혀 없어.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성경의 본문을 해석해줘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용 있는 말이나 진심을 고백하는 대화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의 진심을 다 토로하면서 여러분의 속마음과 생각을 다 보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 정말 못해. 갈수록 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담을 쌓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끊겨서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고민과 괴로움을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 침침한 공간을 더 좋아해서 그리로 몰려간다. 오늘 젊은이들이 낮과 밤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상태는 헤어날 수 없는 사슬에 묶여있는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다 사단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실제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현대 귀신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불안, 불신, 단절이라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그러나 식당에 가보세요. 혼자서 스마트폰 보면서 각자 앉아서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대화가 없어. 몸은 같이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끊겼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나누지 못하고 가짜 정보 그리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는 현대인들, 이 고독이라는 귀신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벙어리 귀신, 그 현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뜻입니까?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겠다.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 자아 중심적인 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 광인의 외침과 닮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히 젊은이들. 젊은이들 이기주의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기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개인주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 우리의 선진들, 우리 앞에 갔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이랬으면 나눠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픔이 있으면 내가 좀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행복해하고.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점점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자기 욕심을 내서 막 그게 나쁜 짓을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영특한 반응을 내보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스스로 변화되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구주됨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버려야 될 게 많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 또 때로는 손해볼 것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예전에는 귀신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오늘 현대 귀신들은 사람들의 그 인격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드러내지 않아요. 귀신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교회 가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정말로 세상 말로 극단적인 얘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리바리 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감사. 그러나 귀신은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 좋아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말리는 거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도록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도록 딴 생각, 잡생각을 막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에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귀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해서 잡생각을 집어넣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딱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아주 높은 지식의 수준으로 이론과 논리에 해박해.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거나 타협하거나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구간 이론을 내세우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는 것, 또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던 걸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내세운다, 끝이 없어요. 저도 젊은 날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항상 결론이 없어요. 핵분열처럼 끊임없이 막 돌고 그래서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홀로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진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면 반론 없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다 모순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론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 구원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자유, 평강, 행복을 누리는 복된 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똑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환자가 말이죠, 마취해서 깨어나가지고 의사한테 왜 메스를 드냐,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소독약을 뭘 쓸 거냐, 후유증은 뭐냐, 그렇게 따지고 자꾸 의사에게 소독약의 성분이 뭐예요? 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의사 경력 몇 년이 됐어, 자꾸 묻고 따지고 토론하자고 덤빈다면 수술하겠어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다 맡겨야죠. 일단 수술이 결정돼서 수술대 들어가면 다 맞게 돼. 살든지 죽든지. 때로는 의사가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끝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맡겨야 돼. 환자가 살 길은 의사를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똑똑한 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아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처먹어. 마시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죄덩어리에 실수해. 잘못도 하고 죄를 져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말이지 뭐. 그러면 너는 성경대로 다 살았냐?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했냐? 성경 말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고 막걸리 먹지 말라고 써 있냐고. 그러면 좀 마음이 제가 웬만하면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마셔. 괜찮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막 그냥 천둥번개를 치고 징계와 심판이면 그런 거 없어.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과 논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야. 내 생각을 꺾고 내 경험을 부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편견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막 스폰지가 빨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죠. 수술방에 들어가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나는 아름다운 여인인데 속옷 다 입고 말이지 화장도 하고 수술이 되겠어요? 의사 앞에 가면 다 벗어야 돼. 위아래 다 벗어야 돼. 알몸으로 들어가야 수술이 되는 거지. 뭐 옷 입고 막 예쁘게 하고 그게 수술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까가지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미래에도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의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내 삶의 통제권을 다 맡기는 거야. 100%. 별것도 아닌데 맡기지 못하네. 살아보면 다 인생이라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보다 또 연륜도 있고 또 선배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대단한 게 있던가요?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맞아보고 때려보고 성공해보고 실패하고 다 해보셨잖아요. 별거 있나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다 맡기지 못해.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이죠. 업으로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선배로부터 그 조상으로서 많은 지식을 항상 습득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야. 목수. 나무에 대해서는 알아요. 집에 대해서는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경험으로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내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순종이라는 건 아주 백지화된 아주 깨끗한 순종이죠. 가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선의 기적,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천천병력과 같은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바친다라는 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막 꿈에 너 재산을 다 팔아 바쳐라. 그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너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라. 신학교 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바친다라는 게 그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걸 할 수 있어. 너 직업을 바꿔라. 너 이사를 해라. 너 집 재산에 딱 잘라가지고 50%를 해라. 그래도 고민이 되는데 정말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바치는, 상식적으로도 자기 양심으로도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론이나 변명 없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자유와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진정한 자유,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 삶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어지고, 처음에 말씀대로 진정한 자유. 제가 젊은 날에 예수를 믿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성공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축복이 계속 넘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유. 지금도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고 싶지 않아요. 돈에도 질병에도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 매일 필요가 없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고집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조차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좌우 옆에 봐. 천사처럼 보여? 인간으로 보여? 인간으로 보이면 아직 멀었어요. 천사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다 천사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의 아집과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권세 있는 삶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길에도 어둠의 세력이라든가 악한 영이라든가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죠. 다 떠나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권세 있는 생활이 아니겠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 평강,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